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구약 11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또 예방 팝스 오케스트라의 찬양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을날 연휴도 많은 그날 어디를 갈까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영혼을 좀 돌아보면서 같이 또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을 좋아하는 또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같이 주님께로 이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글로리아 찬양대 야간 파크 오케스트라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영어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원래 9월에 있었는데 우리 람 목사님이 여러 가지 좀 보기와 다르게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당뇨에 기저질환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서 저번 주에도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겨우 오셔가지고 되게 안쓰러웠는데 또 사모님한테 연락이 와서 어제 그 미국에 계신 람 목사님 부모님이 또 코로나 걸리셔서 기저질환이 심한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날 같이 좀 이렇게 다음 세대들 같이 모이면서 람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여러분 이제 떡을 받으실 텐데 우리 또 김성숙 성도님 남편분이 좀 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머리가 좀 다치셨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함을 받아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이렇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의미에서 우리 박사님.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시작. 자, 오늘은 10계명의 9번째입니다. 갈수록 참 어렵습니다. 갈수록. 자, 그 중에 이 9가지 9번째니까 우리 하나부터 한번 쭉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3, 4, 5, 6, 7, 8, 9, 이상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벌써 10계명 17번째입니다. 10계명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도 제가 떼고 간추려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17번째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10계명을 사실은 하지만 이 10계명의 내용들이 그 전체가 출애굽기 32장의 그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그 전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들이 세세 율법들이 출애굽기 21장, 22장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이렇게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9계명은 거짓 증거가 이웃에게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명은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약자들이 있죠. 그 당시 때 가난한 자나 뭐 객이나 과부나 고아 등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짓말 때문에 매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체 내에서 각별히 보호하게 해주시는 극진한 사랑의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하지만 그 계명이 지금 22장 그 뒤에 있는 데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영광을 납치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너희의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이 거짓 증거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한 보호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거짓 증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은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거나 사실처럼 꾸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그것을 이제 거짓이라고 그러죠. 근데 증거는 뭐냐? 법률적인 용어로 쓰이는데
법정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죄를 가리고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을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증거를 이게 풀어서 뭐라고 하냐면, 법정과 같은 공식적인 공적인 자리에서 죄를 가리고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을 이제 거짓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거짓말로 죄가 있다고 증거하는 것, 이것을 거짓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그것이 이제 무죄한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의 마음과 생활에 큰 상처를 주는 엄청난 죄악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2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 잠언 25장도 자기의 이웃을 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웃이 뭐냐? 이웃은 레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귀다, 친구가 되다 라는 라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어 라에서 레아로 바뀐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 친구, 동료 이런 뜻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은 뭐냐? 친구처럼 서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 좀 깊이가 있는 사람, 좀 친해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막대하는 것, 누구한테 보통 해요? 초면에는 별로 막대하지 않아요. 초면에는 다 친해, 다 착해. 초면에 다들 친절하잖아요. 뭐 초면부터 반말하는 사람 있어요. 보자마자 야, 이런 사람 있어요. 초면에는 하면서 이렇게 공손, 잘 모르기 때문에. 초면에 막대하는 사람은 조폭밖에 없어. 조폭. 조폭은 보면 끝나. 보면 혼나. 봤다고 막 너 일로 와, 너 나와, 일로 와, 막 그러면서 구석으로 끌려가가지고 막 두들겨 먹기도 하고. 이 조폭의 세계는 초면에 조심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 의리가 생기면 형님 그러면서 이제 간슬게 다 내주는 게 이 조폭의 세계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 초면에 사람들 보면 다 친절해. 사람이 다 착해.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 만나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야, 이 사람 좀 좋다, 이 사람 좀 대단하다, 이러면서 섣불리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3번 만나고 4번 만나고 5번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죠. 이 사람 아니네, 이 사람 생각한 것과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아느냐, 지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지내봐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지. 뭐 이제 뭐 3-4번 만나놓고서 그 사람이 어떻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변함이 없을 때 야, 이 사람이 진국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보통 뭐 학교에서 반 배정되고 그러면 어때요? 서로 좋아, 얘네 집에서 잘래, 뭐 하는 거야. 그러다가 몇 번 만나다 보면 이제 그 친구의 본색이 드러나니까 이제 서로 삐져가지고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만큼 진국인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 번 만나다가 질려서 그냥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어른들도 그렇죠. 어른들도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 친절하고 상냥하고 되게 좋은 사람인데 이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정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실해 보였는데 야, 이 사람 참 성실하다, 처음에 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안 그래, 엄청 게을러,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처음에 긍정적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풀이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가까울수록 말을 조심하게 하라. 가까울수록 말을 조심하는 거, 그것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더 정성스럽게 대하라. 근데 그렇게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가까우니까 어때요? 멀리 있는 사람, 처음 본 사람은 되게 친절하게 하고, 이게 잘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짓 증거의 내용들이 웨스터민스턴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제 145문에 이 성경을 토대로 쓰여진 글들이 있어요.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가리느라고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걸 또 성경 구절을 옆에다가 하면은 또 이게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제 어려우실까봐 제가 간추려서 조금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겠습니다. 많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8개만 뽑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을 불순하게 말하거나 나쁜 뜻으로 곡해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하는 일, 이것이 거짓 증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약을 올리는 것. 약을 올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필요 없이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거나 허풍문을 일으키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의 받을 만한 명예를 시기하거나 불평하는 것, 그것을 손상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거짓 증거다라는 거죠. 찌릿찌릿 하시나요? 우리는 다 찌릿찌릿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무례한 열심과 맹목적인 자기 사랑.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수근수근하고 비웃는 태도와 빈정거림. 자, 그 다음입니다.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아첨. 막 대요리 문답인데 막 알랑거리는 아첨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책은 상당히 거룩해 보이는데 그 안에 이런 거 보면 참 인간의 본색이 그렇다는 거죠. 여덟 번째입니다. 본래 좋은 사이를 한편에 대하여 나쁘게 말해 화목을 깨뜨리는 이간질. 이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꼭 거기서 이렇게 자기의 절친을 만들려고 한 사람을 막 배제시키고, 이게 어린아이들은 왕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너는 나의 전부야 막 그러면서 막 간이고 쓸기고 막 하면서 비방시켜가지고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런 나열된 거짓, 모든 거짓들을 하나로 묶으면 뭐라 그러냐? 중상이라고. 중상. 자, 그래서 이 중상이 뭐냐? 중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거나 남에 대하여 좋지 못한 말을 만들어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 이것을 중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거 없는데 막 그것을 헐뜯어가지고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 그래서 남에 대하여 좋지 못한 말을 만들어내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 이것을 중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상이 성경에서 뭐라고요? 마귀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소자, 비난을 많이 하는 자, 거짓되이 비방하는 자, 입이 험한 자, 이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상하고 모략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귀짓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중상한다, 이것은 서로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서로 사람을 살인하는 거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서 남의 흉을 보거나 또 남의 잘못을 이제 본인이 없을 때 말로 그 명예를 해치는 것, 그것을 중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역대 선지자들이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중상 모략으로 인해서 많이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중상 모략,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자살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아주 힘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자유롭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 우리도 사람을 사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몇 번 사귀다 보면 편하다가 못해서 이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첫 번째 습성은 뭐냐면 사교성이 되게 좋은 분이 있어요. 사교성이 되게 좋아서 처음부터 몇 살이야? 이렇게 뭐 물어봐요. 나랑 같네? 그러면서 갑자기 편하게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2살 차이네?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네? 2살 차이가 차이인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5살 차이? 그렇다고 형동생 하기도 애매하네. 그냥 말 놓지 뭐. 그러면서 10살 차이? 에이 요즘 시대 10살이 무슨 나이야? 막 그러면서 나랑 있으면 젊어지잖아.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말을 툭툭 놓으면서 되게 이렇게 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만큼 사교성은 좋은데 그만큼 실수가 많을 수 있죠. 겉으로는 그래 알았어 하면서 말은 놓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 참 무례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을 이렇게 못 놓고 좀 같은 나이고 좀 이렇게 편할 수 있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존댓말 쓰고 몇 번 만나는데 한 대여섯 번, 일곱 여덟 번, 한 6개월 만나도 존대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람이 주고 이제는 다 줘.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다 주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편해지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기간이 짧든 길든 빨리 사귀었든 늦게 사귀었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봐야 한다? 길게 많이 경험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되게 빨리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보면 어떤 단체 안에서 만났다. 그럼 단체 안에서 만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단체를 자꾸 까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동조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모임이 있으면 뭐 3-4명이 무리져서 만나잖아요. 그럼 무리져서 만나면 아까도 말했지만 A라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니까 B하고 C를 자꾸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자꾸 내려야 A랑 친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다 보면 그런 본색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상당히 이렇게 관계가 오히려 어색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 어색해질 때가 어떤 때예요? 그 본색이 드러나니까 이 보여지니까 상대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짓 증거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났는데 둘에 대한 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재밌어. 그랬대더라고. 막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얘기 생각 막 지원해가지고 그럴 거야 막 하면서 그 거야가 나중에는 확신으로 변해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매도가 되고 막 그러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그것을 웃으면서 하면서 뭔가 자신들은 깊어지고. 근데 상대는 또 알잖아요. 또 그 사람은 또 B한테 찾아가서 그랬대 그러면서 서로 그러고. 이 인간의 모습이 자, 그런데 언제 그렇게 드러나느냐? 사귀면 사귈수록 깊어질수록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는 사람, B와 C를 보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죠. 어떤 단체에 속했다면 그 단체를 보호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막아주면서 화목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자꾸 서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당파가 생깁니다. 당파가. 그래서 어떤 단체에 있다 그러면 이 2-3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랬대 저랬대 그러면서 당파가 막 생기는 거예요. A파, B파. 그래서 이것이 어느 시절에 생겼냐? 우리가 그토록 배우고 싶은 초대교회 때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막 이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고 막 그러면서 개바파 모여. 개바가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바울파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갈라지고. 그래서 이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이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파가 갈라지면 마음이 쉽게 돌아오지가 않아요. 이미 그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모였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좌파냐 우파냐 그러면 아무리 좌가 막 얘기해도 우가 안 듣고 우가 얘기하면 좌가 안 듣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파라는 것이 갈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중립의 입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증거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말에서 시작되는 거죠. 말에서 시작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입술을 주신 이유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줬어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우리 입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의 구별을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자,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넌 악인이 돼야 돼, 너는 악해야 돼 이렇게 만드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정직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꾀를 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입을 만드셨는데 그 입으로 갑자기 야이 그러면서 입으로 인간 스스로가 마음이 굽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죄를 짓는 데 사용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자, 야고보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와 길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자, 그래서 조급하게 내뱉은 이 한마디가 이웃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교회 분쟁의 불씨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면 뭐 그 누가 못 듣겠습니까? 반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는다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것처럼 누군가 다 듣고 돌고 돌아서 다 이게 듣게 돼 있어요. 내가 B하고 C에 대해서 얘기하면 A하고 D는 막 하하하하 하고 웃지만 A는 또 B만 나가지고 또 얘기해요. 그럼 C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듣게 돼 있어요. 서로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 가운데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고 주신 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 말씀 제가 참 좋아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도록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시간이 잘 가잖아요. 막 재밌고 막 리얼하고 웃음이 나오고. 그런데 은혜를 끼치는 건 어떻게 돼요? 뭔가 이렇게 내가 뜨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뜨거우면 은혜에 있는 말을 하는데 내가 뜨겁지 못하면 비방하느라고 시간이 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막 하느라고 시간만 가고 화만 갈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끼치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충만해야 돼.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내 말은 자꾸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를 끼친다. 그럼 은혜를 끼친다는 게 타고났습니까? 아니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입에서 스스로 은혜로운 말들이 나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타고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죄인들 보면 죄수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유치장이나 뭐 이렇게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제가 실제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대요. 사람을 죽였고 살인죄 저지르고 막 사람들 엄청 악을 행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착한 거예요. 감옥 가면 새신랑 갈 때 신부가 제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됐냐 한번 왁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때를 못 참아서 그 한순간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막 15년, 20년 막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물론 기질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착하고 온순한데 잘못된 실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난 말을 안 해.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가 없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거나 또 생각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죠?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은혜스러운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들이 요즘에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니? 뭐 이러면서 요즘에 신앙생활은 어때? 뭐 이러면서 좀 더 이렇게 집안은 좀 어떠고 뭐 이러면서 상황을 좀 물어보면서 상대에게 집중을 하죠.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 외의 사람들을 막 얘기하면서 막 시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왜? 말씀이 정결하기 때문에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9편 7절과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안전하여 영원히 지키시며 여호와의 지혜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율법이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어리석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제가 뭐 누구 한두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다 모든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은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이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양육할 때 하던 예화가 있죠. 신계와 검은계. 우리 안에는 신계가 있고 검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검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죄악이라고 그랬죠. 이 마귀적인 행동. 그래서 이 검은계가 살찌면 신계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계가 살찌면 검은계를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신계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라고 그랬죠. 근데 검은계는 안 먹여도 스스로 자라. 뒤룩뒤룩 찌고. 그래서 신계를 계속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신계를 살찌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신계를 계속 먹여줘야 돼. 말씀을 계속 넣어주고 기도를 하고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신계를 자꾸 해야 내 안에 신계가 무럭무럭 자라면 검은계를 위협하는 거예요. 신계가 가득하면 충만해져. 그래서 예배 시간이 막 떨려. 이따가 오후 1시 제자 훈련이 기대된다. 오늘 무슨 주제일까? 신계가 가득한. 그죠? 네. 그래서 신계가 가득하면 항상 예배 드리고 싶고 막 이렇게 누구를 만나도 요즘 은혜 받는 말씀이 있어. 그런데 요즘 찬양이 좋아. 그러면서 카톡으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올려주고 검은계가 가득하면 좌파냐 우파냐 막 그러면서 막 정치적인 얘기하면서 막 그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얼마나 가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은혜의 핵심은 뭐냐? 말씀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스스로 먹어야 돼. 누가 먹여줍니까? 또 먹여줍니까? 아무리 뭐 말씀이 내 안에 뭐 카톡이 들려주고 암송을 하라고 해도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을 내 안에 섭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기가 싫다고 그래도 엄마가 또 먹이잖아. 입에다가 벌려! 그래서 입을 쫙 해가지고 꽉 집어 넣잖아요. 이렇게 집어 넣어야 이 아이가 하지.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저절로 크지 않아. 어떻게든지 집어 넣어야 돼. 근데 우리가 뭐 말씀이나 이런 것들 억지로 못 찾아요. 제가 뭐 못 나가게 엘리베이터 딱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봉쇄시키고 다 쫙 해가지고 밖에다 불 질러버리고 못 나가게 못 하잖아요 이렇게. 그 억지로 제가 뭐 해다가 그렇게 해요 뭐. 성경 안 읽는다고 제가 집에 찾아가지고 밤에 기습해가지고 문 다 잠가놓고서 성경을 한번 통독할 때까지 밖에 못 나간다고 제가 확 하면서 혹시 나왔다 그러면 찬물을 확 끼워주고 소금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순종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말씀 읽고 스스로 순종하고 아이도 언제까지 먹여줄 거예요. 스스로가 맛있네. 엄마 더 주세요. 막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잘 먹어야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렇게 크는 거지. 억지로 뭔가 이렇게 해라 하는 거는 효과도 없고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먼저 순종의 마음을 자꾸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암송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내 마음이 충만해야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전하게 되고 친하면 친할수록 어떻게 돼요? 좋은 마음을 하게 돼요. 친할수록 아들이라고 애라고 어리다 이런 게 아니라 어릴수록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이게 막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그 연약할수록 우리는 더 잘해야 돼. 근데 세상은 어때요? 약한 자에게 더 강하게 하고 강한 자에게는 깨갱하고. 근데 우리의 그런 모습을 버려야 돼. 우리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돌봐주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술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덕을 세우며
이 거짓 증거가 아니라 선한 말을 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온전히 끼치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내 입술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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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소를 드리고다 함소를 드리고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긴 주님께 영광 돌리. 한 번 더 황소를 드리거나 황소를 드리거나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긴 주님께 영광 돌리. 우리 다같이 노래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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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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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인간이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을 거짓 증거하는데 사용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아무 힘이 없을수록 또 친할수록 오래 지낼수록 더욱더 친절하고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은혜로 잘 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진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를 모욕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또 거짓 증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치롭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입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입술로 그 혀로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모략하기도 했고 거짓 증거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덕스러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말씀이 거해야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친할수록 잘 알수록 또 가까울수록 또 연약할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돌보며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